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지요. 더 이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록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 4장 1절과 6절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고난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에 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 줄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유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른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무조건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도록,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기꺼이 이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수고하라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데 이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는 이 작은 사랑으로도 나타나겠지요. 낙심한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 말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힘을 얻는다 하는 의미지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쉽게 죄와 타협했어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갔지요. 그러나 이제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요?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죄를 짓는 삶이 아니지요. 가끔 가다가 짓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공참하게 되면은 인간의 욕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육신으로 살아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은 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삶, 현재 우리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자신의 욕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정,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는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요? 예배보다 취미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섬기는 삶보다도 편안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맡겨진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고 있냐면 성경은 육정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관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육정을 따라 사는 삶. 바디로가 뭐라 하냐면 이것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눈앞의 만족보다도 영원한 가치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평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이것을 한번 질문해야 돼요. 순간순간 이것을 질문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욕정을 따라 살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인간의 육정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인간의 육정대로 사는 삶,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물론 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육정대로 사는 삶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3절에서 베드로는 인간의 육정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난과 연애와 가정스러운 우상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성도가 떠나야 할 옛 삶,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6가지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3가지 모습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요, 술과 향락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예요. 첫째가 뭐죠? 방탕과 정욕. 이것은 성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절제 없는 성적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음란한 문화를 즐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쾌락을 아낌없이 추구하고 있는 삶을 얘기하지요. 두 번째는 뭐죠? 술 취함, 한락, 그리고 연애입니다. 술 취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술에 지배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가음을 하는지 많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세상에 가끔씩 얘기합니다. 커피 중독은 뭐냐 하면은 커피를 안 마시는 순간 이상함을 느낄 때 이미 커피 중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술 취함이라는 게 술 중독입니다. 여러분, 술 중독인 게 뭐냐 하면은 술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가 술 중독이에요, 이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만취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술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술이
들어가지 않는 순간 불안해지는 마음, 이게 다 술 중독이에요. 성경이 요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락이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술과 음식 그리고 음란이 함께하는 물산 축제를 얘기할 때에 이것을 용어합니다. 반면에 연애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술 마시는 걸 즐기는 모임을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 1차, 2차, 3차 이게 다 뭐냐? 연애예요.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 제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을 갈 때마다 어차피 잘 안 가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음식점 보러 갑니다. 모입니다. 음식점 가게 되면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 같은 사람이 먹고 그 사람들은 술을 먹습니다. 1차 끝났어요. 그럼 어디 또 가지요? 2차 술집으로 가요. 3차 7080 세대로 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게 10시, 10시까지, 그리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갑니다. 가면 이게 2번 정도가 갔는데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요걸 갖고 뭐라 부른다고요? 연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지요?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입니다. 베드로는 우상 숭배 앞에 가정스러운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우상 숭배 혹은 죄라는 뜻이지요. 우상 숭배는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행위를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요?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면서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당시 세상 문화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우상 숭배와 술자리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뒤에 음란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이러한 방탕한 문화는 당시 사회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이게 아닐까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자주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이런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뭐냐? 바로 이런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방탕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요? 그것은 지나간 때에 충분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나 한 번도 그런 거 못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그걸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요, 과거의 삶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성도는 더 이상 옛 삶을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술과 쾌락을 성공과 자유의 어떤 신분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TV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마치 멋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뭐가 나오죠? 음식하고 항상 술이 나와요.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있죠?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 꿈에도 갖지 마세요 라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탕한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삶이 바뀌게 되면요, 세상의 반응도 바뀝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데요, 더 이상 옛 사람이 사람을 살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변화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낯설게 여겨요. 여기서 보면 이상히 여긴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낯설게 여긴다. 왜 저렇게 변했지? 예전 같지 않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비난도 합니다. 융통성이 없다, 너무 독선적이다, 사회생활을 참 못한다, 착한 척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과 학교,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성도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방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세상은 비방합니다. 세상 성도들을 판단하고요,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5절에 가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가 돼요.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자,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이 죄다 아랜다는 얘기가 뭐죠? 이게 법적 용어예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명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성도를 비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땅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답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느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비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하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포함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권력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방을 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고요, 핍박이라든가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선을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에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있지요.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죽은 뒤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그 성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면 믿어도 그거 죽는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르게 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은 죽지만은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지요? 당시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목숨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다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죽은 사람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난 가운데 참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판단은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나그네인 성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살아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선택해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질문을 계속 던져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